꿈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확과 또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인데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좌우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은혜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지요.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아보니 사는 동안 가장 중요했던 그것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또한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입을 것,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돈으로 능력으로 사고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또 결핍을 호소하는 감사와 만족을 상실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걸 베풀어 주셨는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또한 나누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인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서 자신을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부요한 가운데 있던지 그리고 그 이후에 비천에 처해 있던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만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자족하는 그러한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 행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현실에 정말 암울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 안에서 진실한 만족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고통을 묵상하면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지만 고난 중에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바울 말고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 또한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도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서 몇 년 동안 수감이 되면서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신약 시대를 보면 사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데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면수 목사님, 정말 이 목사님께서는 북한을 돕는 구제 사역을 하시다가 북한에 949일 동안 억류되어서 감옥에 갇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 죽었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옥 생활을 바탕으로 한 책을 지으셨는데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을 보면 그 여정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간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 것이죠. 이 목사님께서 체포 당시에 이 공포, 억울함, 한 달 만에 그 혹한의 겨울에 노동을 하는데 한 달 만에 20kg이 빠질 정도로 엄청난 정말 이 노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억울함, 분노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한 분만을 위한 감옥, 그 전체 그 건물을 그 목사님 한 분만을 위한 수감하기 위한 감옥에 가두었는데요. 그 고독과 외로움에 직면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가운데 또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옥의 간수가 또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물질적인 여유나 결핍이 없고 또 자유함이 속박당하면 우리는 절망적이다, 아무런 희망도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삶의 이유와 또 목적을 찾고 또 있는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만 함몰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그 안에서도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또한 쓰임을 받습니다. 결핍이 있을 때야말로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때다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 있든지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고 찬양의 제목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능력을,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죠.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함을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정말 이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곳에 자족하고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만족스럽고 뭐가 그렇게 풍부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내준 그 물질에, 보내준 그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현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줄이고 부족한 상황 중에 있었지만 어려운 중에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기억하고 도왔습니다. 그 나누고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들의 나눔과 사랑의 섬김을 받으면서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 역시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나눔을 통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 섬김에 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나누고 주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섬길 때에 서로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감사와 기쁨이 또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졌던 것이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추인감사 예배도 드리고 창립 기념 주일로 은혜를 고백하기도 하고 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또 유아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또 새 생명이 태어나고 또 함께 나누고 섬기는 성도들의 이 사랑과 이 섬김, 정말 풍성한 사랑과 섬김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정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헤아리시고 채워주시는구나, 베풀어주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진교회 온 성도들 한마음으로 오늘도 교회에서 또한 지역사회에서 또 해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나누고 베푸는 이 섬김의 삶을 살고 있지요.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기쁠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섬김을 받는 이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은혜의 고백도 더욱 풍성해지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누고 구제하는 삶,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더욱 부려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 한 해를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서로의 사랑이 확인되고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는 그러한 세진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진교회가 모든 능력을 주시는 주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